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라고,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문에 통적 불통, 불통적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또 호르몬, 항체 등을 끊임없이 운반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피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혈관을 보면 혈관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의 혈관은 노폐물이 끼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불통의 시대라, 막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 또 노사 간에, 세대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런데 불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통이란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부간에 다투고 또 가족간에 마음 상한 일이 있는데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들과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만 듣고 무리들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다.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자존심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지요. 떠도는 소문을 문제 삼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안토니아 요새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떨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북서쪽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1000명 가까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당시에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가서 진압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천부장을 통하여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는데 그 성난 군중들이 요새로 올라가는 청계가 있습니다. 그 청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 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로마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청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지금 무리들이 청계까지 따라와서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서 청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많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대통령의 안위를 보호하잖아요. 위해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에워싸고 유대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 바울을 들어서 메고 청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님,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난 군중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게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이 청대에 서서 손짓으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간증 다니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간증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폭행자고 비방자였고 남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간증의 3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샘터 모임에서도 또 행복 모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간증을 들어서 공감을 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바울은 그 폭도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아버지들이요, 형제들이요, 그런 의미거든요. 부형들아,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청대에 서서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같고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줄 알았습니다. 헬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헬라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헬라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그러면서 다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흥분한 그 군중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청계까지 따라온 그 군중들에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격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 같고 내 형제 같은 부형들이요, 여러분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권사회, 또 남녀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회의할 때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다가 상대방과 맞지 않으면은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과 해가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아주 강풍을 몰아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불자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풍이 나그네 옷을 벗기지 못했어요. 이제는 햇볕이 따뜻하게 소리 없이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더우니까 외투를 벗는 것입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의 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어인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독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냥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끼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툭 내뱉는 말 때문에 아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온도 없는 그 말에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압적인 말에 자녀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해, 옳은 말만 해. 맞아요. 맞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독을 머금는 악인의 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샘과 같은 의인의 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친 사람들은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말이 따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바울을 없애버립시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흉한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정적으로 같이 격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친 말 하지 아니하고 그 폭도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조용했다 그러잖아요. 진정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첫 번째 상처받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분은 잘 몰라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뒤끝은 없는데 앞끝이 있어요. 다 찌르고 상처 주고 난 다음에 난 뒤끝이 없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으면 유익하고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말로 하면은 여성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화가 나면 막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성분들 잘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냥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료가 또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 여성분들은 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말을 해도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흥분하지도 않아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뽀록 내면서 시끄럽다! 그러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돼요. 지금 바울은 같이 흥분한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그들을 진정시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들 향해서 나는 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뭘 오해합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 아니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무할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유대인으로 8일 만에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당신들처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과 율법을 비방하고 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다 거짓인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비방한다고 다 거짓 뉴스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고.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세상적으로 가문으로 또 학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 혈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 지식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위해서 살겠다. 평생을 복음 위해서 자신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돌을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교회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맨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끌고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당신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토니오 청교까지 따라온 그들과 같이 당신들도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 저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다. 당신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처럼 교회를 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거기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졌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과 바울, 여러분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 높다는 뜻이거든요. 또 바울은 반대로 작다, 작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만하고 높은 자였고,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낮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적 없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앞에서는 바울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문자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전에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구나. 너가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핍박할 때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너희 상이 큼이라.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형들아, 나처럼 더 이상 예수를 박해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폭도들이 청계까지 따라왔으니까 얼른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안토니아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스탑을 시키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성난 폭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당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관심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멸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둘까,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열심히 있었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그것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가,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가,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화 주제가 세상입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먹거리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막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관심이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나가 이렇게 핍박져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88장 작사자가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맹인 여성이지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약을 잘못 투여해서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95살까지 살았거든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가을의 단풍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백설의 겨울을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 제대로 주님을 못 만나면은 늘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그리고 1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늙어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맹인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얻었어요. 그 첫 아이가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비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분이 92세 생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제게 데려오십시오. 나는 그분과 악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6주 만에 맹인이 되었고 아버지 1살 때 돌아가셨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또 죽고 슬픔과 고통뿐이 없지요. 그런데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십시오. 그분과 악수를 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아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좋은 집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보고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손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닮은 성도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수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육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감 넘치는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작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크로스비가 지은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크로스비가 지은 시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크로스비가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가 지은 것입니다. 수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크로스비가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기쁨으로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런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보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걸 보고 지적하고 탓하면 그 자녀 어디서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때도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할 거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 없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따뜻한 말로 가족들을 감싸주고, 교회에 왔어도 어디 불평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불평합니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성도를 볼 때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내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런 분들과 주님은 올 한 해도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확실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